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여국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언정교회 시니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초였던가요? 그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장로회 그리고 교회의 배려로 협동 목사로 사역하게 된 여국군 목사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올해 언영교회의 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최원성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초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이 주기도문이 두 번 나오지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으로 산상복음,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본문에 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참된 기도의 모범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천국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임하고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첫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지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에서 먼저 잘 알아야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이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알고 있지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한 한 강도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참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영혼도 생각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낙원이라고 이름하는 천국.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천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come 온다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가 죽었으면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가는 천당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바로 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세 번째 천국도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러나 아직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본 그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우리 산 자도 신령하게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서로 다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네가 나를 섬겨야지, 네가 먼저 나를 섬겨야지, 아니 네가 안 섬기는데 왜 나를 섬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섬기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그리고 예배당 자리에 앉은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언제나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천국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천당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바로 저 천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새롭게 되어 하나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말하는 그 가장 중점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성경은 때때로 각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염두에서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천당의 천국, 이미 임한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말씀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라는 그 개념을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토, 땅, 백성, 국민, 주권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행사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나라는 국가라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역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권위는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가 난무하는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끊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불행한 나라 신라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영생복락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리고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잃어버려진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완전히 잃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역시 국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백성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부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회복한 그 천국 복음의 전도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주권, 나의 통치권을 왕이신 아버지께 내어드린 바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채 예배당 안에 있는 것만으로 천국 가고자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만날 그 낙원에 이르는 천국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과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통치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삶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가를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흔적이 있다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새롭게 된 이 천국에서 만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목사님께 상담하시고 전도사님과 상담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삼위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까? 통치자가 되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며 언제나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 여기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은 여러분의 생각의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선택의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결정의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냥 거짓말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누구를 험담했어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죄의 본질은 주권의 개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도구일 뿐이야. 이게 바로 회개하지 못한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고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먼저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각 가정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된 세계적인 유일한 하나의 교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사회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사회생활 나가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현장 말고요,
내가 하고픈 대로, 내 감정대로 아내에게 험담하고 윽박지르고 남편을 흉보고 남편과 싸우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남편이 믿고 내 아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는 통치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런 생각, 그런 방식, 그런 선택, 그런 감정, 그런 인품,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권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들에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법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 나는 내가 최고야,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거야 하는 이 죄의 쓴뿌리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 역시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죄의 쓴뿌리, 이게 얼마나 내 속에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힘든 줄 알았더만 우리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최원성 목사님께서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적잖아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죄성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채우신 그 나라, 우리가 천국 가면 천당함 누리는 그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쁨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자아, 내가 내 주권자일 때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째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더 순하고, 모세가 그 온순함이 120세가 됐을 때 온 세상보다 더하여지니라고 말하는데, 어째 나는 나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고집스러워지고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선배인데,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어른인데 하는 이 마음만 가득 차는지. 여러분, 제가 언년교회를 한 3년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년간 나오면서 느끼는 감정이, 참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말씀을 뵀을 때 3년 전에 가지셨던 그 품성인가 지금을 되돌아보면 지금이 훨씬 더 순해지시는 것 같아요. 온화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제만 그런 건가요? 뭐 제가 잘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목사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서로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뿌리가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할수록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분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분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도 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싫어요. 섬기기가 죽기보다 싫어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싫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령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신을 죽여주시고 부인해 주십시오.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날이 가고 세월이 다하여 갈수록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저 선조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저 역시 세월이 가고 인격이 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다하여 갈수록 주님처럼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아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 사람들을, 내 시니어 공동체의 사람들을, 내 직장의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사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와 싸우는 이 죄악과 이 죄의 성뿌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기도하여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날로 풍성히 임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니어 지도 목사님, 우리 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당신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셨건만 여전히 내 속에 깨뜨리지 못하는 자아가 살아있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간증을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 시니어 공동체 예배 속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로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